31편 1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우리 31편의 그 내용은 다윗이 원수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 지은 비탄시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단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 탓이라고 여겨가지고 회개를 갖다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실 것을 간구를 갖다 하는 거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다윗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결국 구원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신앙을 촉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의인을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개인의 고백은 결국 민족사에 대한 고백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그런 그 구약 성경의 다윗의 기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그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물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같은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칭의의 어떤 그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이런 견인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사는 것은 이 통섭성경 개론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익힌 공부에 대한 그 원리와도 맞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기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실천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을 주시게 되면 우리 실천 신학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 다만 우리가 열심을 부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실현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절로 4절 우리 본문 읽었던 것이 신뢰와 구원의 호소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 구원의 주로 믿고 있는지, 이것이 다윗의 절절히 이런 그 노래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이제 우리 다윗은 지금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환난을 당했을 때지요. 우리 성도는 신령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마귀에 의해 가지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평안이 없어졌을 때, 우리의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지족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족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우리들의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정당하게 이것을 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지족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지족을 놓치고 산다는 이야기는 뭔가 탐심이 좀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주님께 피할 생각을 안 하고 우상 숭배, 이 우상에게 피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적용이나 안목의 적용이나 이상의 자랑이나 이런 탐심을 채워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들이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잠시 지금 받는 시험이지만 그런 거를 영원히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분이고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왕으로 세우셨던 분인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제 그만 이제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또 하면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자기의 그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런 시험에서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냥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건데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시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시험에서 빠져버리는 이런 그 지경에 우리 주님께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기 위한 도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가시는 일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족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족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탐심을 포기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욕심을 없애면 된다 그러는데 욕심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족함을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나의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셨던 그런 그 뜻이 이것으로 좋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우리의 그 욕심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을 둘째 아담을 인해서 다시 회복시키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그런 아담의 불순종 같은 나의 불순종만 보지 마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냥 구원시켜달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견인의 그런 그 삶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말씀 없이 정신없이 살게 되면 사방이 함정이에요. 사방이 함정. 그물이고 이걸 놓치고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편하게 살지 우리들의 내면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사방이 우리는 함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들이 그 마귀들이 대적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들이 있는데 그 그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 확신을 통한 강구를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인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주님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라고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기고 사는 거지. 잠자리에 들어서는 거지. 밤새 주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그 영혼을 그분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살겠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옆에 끊임없이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것도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수식어를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신 분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걸 변개치 마십시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예,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귀를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내가 미워합니다. 세상에 힘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합니다. 다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예, 내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이야기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나한테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3절 고난을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 근심, 이 대적의 그런 그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근심하는 것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사오니, 이런 심한 고통 중에 내가 있사오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어떤 그 주석을 보니까 이제 이 31편이 24절까지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져 있지는 않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걸 썼을 터인데, 그 서론 부분 1절부터 4절까지 또는 나중에 23절, 24절 이 결론 부분, 이것을 빼놓고는 그다음 뭐 이것저것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논리 정연하게 지금 설명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성취 섭리사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그 성경 주석가들도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이것이 우리들이 그런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놓쳤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해야 될 그런 그 표현이겠죠.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아는 척을 안 해요. 제하고 가까이 했다가 내가 화당하지 피하는 이런 그 지경에 이른다는 거죠. 예,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조그만 우리 구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눈치를 봐요. 그 사람 눈치 때문에 내가 내 표현을 다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나까지 싫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약해. 그런다고 한다면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척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권력의 구조란 말이에요. 뭐 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친박이니 무슨 박이니 뭐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친론이 뭐니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세력들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지고, 오늘 아침에 재미난 그 그림을 봤는데, 대통령이 이제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이 도열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뭐 박수를 치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그 한 분이 중간에서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를 갖다 했어요. 스며시 저 뒤로 들어가지고 맨 뒤로 가가지고 또 한 번 그걸 눈도장 찍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눈도장 찍는다고.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맥없이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설설 기거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게 뭔지 모르고 우리가 알면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인생을 알면서 그걸 보게 되면 무서운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왜 잘 보이려고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것을 잃었을 때, 그 권력을 잃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걸 눈부시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일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미련한 사람들의 일이다. 모르겠어요. 약간 뭐 다 그러고 사는 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사는 거니까 우리도 이 말씀이 없으면 다윗처럼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힘 가진 것이 제일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힘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힘이 주님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라고 만약에 이게 작동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행세를 안 하고 살아가는 일들이죠.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바 되어진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대적들한테 그냥 노출되어지고 있는 이 순간들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버려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수없는 수군수군대는 소리,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음모 또는 정보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사방이 좀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이제 그러면서 14절로 18절 하나님의 마지막 악인에 대한 보응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악인에 대한 보응을 강구를 갖다 하는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하나님,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자들의 힘을 내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비록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였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다윗의 애절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제 영적으로 해서 심령의 평강을 놓쳤다는 이야기는 뭔가 지금 이 사단이 우리를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니까 심령의 그 평강을 잃어버릴 때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했던 그 내용이 다윗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냥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간단한 명제처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리 기도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그 대적의 그런 그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떤 자가 나로 하여금 이런 시험을 주고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듭니다. 주님, 그거로부터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걸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해야 하는 중생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머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뭡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니까 이것이 견인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주문처럼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하나 딱 당했을 때 이건 올무구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주변에 있는 이 올무를 우리 하나님 그 올무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또 뭐 이런 그 견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안식을 놓치고 그래서 심히 내 영혼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영적으로 신령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 끊임없이 우리 신약성경 기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우리 이 은혜를 뭐 일시적으로 주고 마시는 그런 그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주님이 은혜로 지금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의 이런 환경 속에서 은혜로부터 나를 이걸 구원해 주셔서 나의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백성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뭐 우리가 시간 반 동안 이야기한 것이 결국은 결론이 이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지금 하나님께 우리 외면하면 우리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나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그냥 그 종에게 얼굴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시죠. 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과도 같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그 수월에서 나를 뭐 비웃거리나 이런 일이 못하게 잊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얘는 그 전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어떤 거짓으로 증거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결국은 나를 미혹하는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 미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벽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주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너무 멋있게 썼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구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와 너무나 같은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시문학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성을 모를 뿐이지.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시문학적인 표현을 갖다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거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것은 전 국가적인 내용으로 확대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개인사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너무 그거를 보편화시키지 마라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의 그런 그 이야기를 보편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말씀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원리가. 그렇지 않은 거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개인의 경험이 다르고 그 입장이 다르니까 그걸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적 원리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보편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19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19절서 22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개인한테 쌓아준 것이 아니라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한테는 그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갖다 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래를 갖다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고가 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쫓아가지고 은혜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기 경험을 갖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의 은밀한 곳이 성소지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숨길 때에만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마찬가지죠. 그 성전에 우리를 감추셨을 때만이 이런 시비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하신다. 우리 시비에 얽히는 그런 그 일만큼 비극적인 게 없어요. 옳으냐 그러냐라고는 시비에 얽혔을 때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빼앗깁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견고한 성에서 그건 다윗성, 시온성, 또 더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장막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계명의 완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 죄악에서 살려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고, 이것은 견인에 이르는 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고백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부터 구원했던 것이 우리의 영혼인데, 구원받았더니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다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불만하다고 한다면 영혼에 구원받았던 것을 믿지 않는 일과 같죠.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모세의 노래처럼 그렇게 구원의 주를 찬양했다 하다가 생명을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 통치권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애굽의 그런 통치의 권력으로부터 구원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 당장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데도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이것이 견인에 이르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복음적인 원리가 거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을 다 멸하시고 이걸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거는 20세 이상 나간 거는 다 세대 교체를 시켜버리시고 20살 아래로 되어진 사람들, 어린 자들, 이런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시켜가시지 이걸 바꿔가지고 뭘 쓰시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학습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습되어지는 우리들의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기서 이거를 뭐 변개시켜가지고 뭘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쓰시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을 그 확인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자,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것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기쁨인 거예요. 이제는 끝이군요, 절망이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이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응답을 받는다 소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때 이미 다 이루어진 걸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평강이 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 들어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이 현실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여전히 근심 걱정을 할까요? 해결되어진 거라니까요.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마음의 평강을 얻었어요. 그 이야기는 주변의 환경은 대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 신령의 평강을 줄 근본적인 거라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거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를 갖다 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을 갖다 하지요. 66권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갖다 하지요. 그런 중에 마음의 평강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어졌던 문제, 기도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오해 갖다 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걸 주어가지고 그걸 말씀으로 주어가지고 그걸 내가 행함으로 해가지고 뭐가 이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해한다 그 얘기입니다. 계시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냐고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계시적으로 이해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근데 뭐 근심 걱정할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심령의 평강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갖다 했는데도 여전히 가슴에 심령의 평강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어떠한 분이라고 이렇게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 이름을 위해 가지고 내 형편만 구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구했는지 너를 어떻게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했는지 그걸 네가 기억을 갖다 해. 그리고 너의 이 견인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그걸 구해야지. 거두절미하고 지금 내 입장만 생각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기뻐하는 기도가 아닌 거야. 기뻐하는 안식에 우리 금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옥에서 우리를 풀어나게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다. 자, 끝으로 이제 23절로 24절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공고합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는 것,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결국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내용.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까. 아니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대속의 역사를 할 만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으로 해가지고 확장된 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증해놓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만 기억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을 하셨는데 이런 정도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니. 다만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때 평강이 온다 라고 했을 적에는 환경의 변화가 안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요? 그거는 심령의 평강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의 그 의미, 목적, 또는 그 근거, 또는 그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아마 29편, 30편, 31편 이렇게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서 싹 정리가 되어졌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기도하시죠.